자, 오늘 본문은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는 고난주간에 주로 읽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읽을 말씀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실존, 존재의 의미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강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본문에서 다른 복음서 기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과 거기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 형틀을 어깨에 지고 빌라도의 집에서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잠시 십자가를 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체력이 인간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처형이 집행될 골고다 언덕은 그 뜻이 해골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매우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로마 형법의 절차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도 각각 다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사형수의 옷을 거의 다 벌거 벗긴 채 매달렸고 큰 못에 박힌 손바닥은 몸의 하중에 의해서 조금씩 찢어졌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수들은 그런 상태에서 밤낮 없이 일주일 혹은 보름씩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너무 끔찍스러운 장면에 모골이 송연했을 것입니다. 털과 뼈가 소름 끼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따르면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같은 죄수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빈정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죠. 먼저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절에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관리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신 포도주는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절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하는 말투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한 두 사람 중 하나입니다.
본문에는 행악자라고 적혀 있지만 로마 정권에 대항한 혁명가, 즉 우리나라에 있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역시 빈정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관리들이 비웃었고 군인들은 조롱했고 행악자는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확증해라 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유혹을 연상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당시 기독교가 맞서야 했던 세력들을 대표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런 종류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악이 선을 억압하고 무죄한 이들의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이 반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대표되는 로마 정권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주장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인간을 실제로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냐라고 논리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왕들이 곧 신이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 요즘은 민주적인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여전히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 90년대 민주화를 통해서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듯이 정치 권력은 여전히 국민들을,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교만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정치, 경제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행악자의 주장도 비슷합니다. 그는 로마에 반대하는 혁명을 일으킨 애국자였습니다. 그에게 구원은 가장 먼저 유대민족의 해방이었습니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무력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살신성인의 결기로 투쟁하다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동병상련의 신세였던 것이죠. 그가 볼 때 예수님은 로마가 지배하는 이런 구조적인 악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래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대라는 가르침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런 악한 구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라고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은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세상도 힘이 있어야 하고, 로마가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도 힘의 원리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혁명가들이 원하는 것도 무력, 즉 힘으로 기득권자를 몰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여전히 대부분입니다. 힘으로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런 주장들 앞에서 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인지, 즉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여러 사상, 지식, 여러 종교와 기독교는 구원 문제를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와 정치가 민주적으로 이룩한 발전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들, 정치인들, 사회혁명가들이 인정할 만한 대답을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조롱받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를 어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붙인 칭호는 행악자였습니다. 그 행악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 쓰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자신을 사칭하고 민중들을 혼란에 빠뜨려 로마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죄몫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짚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바울은 그것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 일종의 종교 권력이요 정치 권력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의미한 것으로 재단해버렸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인 초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인식하고 믿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을까요? 왜 옳을까요? 그 옳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종종 치유 목회라는 말을 합니다. 찬양 집회나 부흥 집회도 이런 치유를 지향합니다.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고 폭발적인 언변을 쏟아내는 부흥 강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것을 그대로 안고 사는 게 훨씬 더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거기서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사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이 좀 힘들면 의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기독교는 의학이나 과학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뛰어난 영성가요, 신학자요, 전도가도 자신의 난치병의 치유를 위해서 2번 기도하고 그만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내적인 치유도 아니고 병든 몸의 치유도 아니고 심리적 안정도 아니며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복을 빌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을 수련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그런 말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다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믿는 게 힘들면 부부 사이에 당신 나 믿지?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아빠 나 믿지? 얘들아 나 믿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믿기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힘든 일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를 어찌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연구되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차원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삶의 근본적인 파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삶의 근본적인 생명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를 시작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 하나의 근거에서 세계사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조금이라도 부정된다면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받았듯이 기독교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명의 비난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답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의 귀는 막혀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힌트가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 중에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를 책망하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금주의 요절 말씀.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논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것을 그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과 십자가와 부활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낙원은 생명이 완성된 어떤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 생명의 완성을 직접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낙원은 우리가 손에 잡으려는 그 무언가를 훨씬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낙원은 하나님이 종말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생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만이 종말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생명의 세계가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니 지금 약속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증명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낙원이,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종말이 와야 확연하게 드러날 일을 지금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만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만으로 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과 그 외에 자기의 업적을 통해서 낙원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미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든 싫든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약속한 생명은 그런 것들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눈을 뜰 때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진정한 믿음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낙원에 들어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영혼의 군우님들, 2000년 전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똑같이 오늘 우리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진리가 허물어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는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식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낙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낙원입니다. 낙원은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저 평화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인류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저 평화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더감영혼 공동체가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